근데 아마 여러분들 뭐 입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 관계 안에 있을 때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는 그 대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붙잡는 대상은 사람마다 달라요. 이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대상으로 그렇게 말한 거라고 하면, 여기 아까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갔는데, 이건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 주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마지막에 끝까지 붙잡을 대상이 누구냐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 순간에 우리 자식, 내 아내, 남편, 부모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바로 끝까지 잡을 그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자, 이건 차원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이 인간적인 관계 안에 살기보다는 이제 거듭난 삶을,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그 이 바울의 입장에서 끝까지 잡아야 될 그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교회론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전 삶을 다 헌신했던, 교회를 세우는데 사명을 가지고 온 전 생애를 헌신했던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정말로 차원이 다른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끝까지 붙잡을 그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봤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단계, 그런 어떤 상태에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런 모든 인간관계에서 끝까지 붙잡아야 될 대상을 선택하라고 할 때 자신 있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면서 오늘 이제 이 강해, 에베소 강해를 쭉 진행해 나가면서 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지 우리 같이 상고해 본다고 하면 아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는요,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예요. 자, 옥중서신 하면은 바울 서신 가운데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예요. 왜 옥중서신이라고 했을까요? 옥중서신이라고 했던 것은 그것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옥에 갇혔을 때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자유할 거 아니에요. 뭔가 이제 억압된 상태지만,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은 교회 바깥에 있을 때나 교회 안에 있을 때나 동일했어요. 바울이 붙잡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울은 아주 상당히 진정성이 있고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 생활 중이었어요.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61년에서 62년경, 그러니까 AD 61년에서 62년경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가장 처음 방문한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지금 방송실에 저기 있습니까? 지도가 한번 펴주시면은, 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AD 한 50년경에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지금 이거 2차 선교 여행 지도인데 이 지도에 보면은 중간에 에베소가 있죠. 중간에 에베소 지역이 있어요. 자, 이 에베소에 이르기 전에 바울이 도달한 곳은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차 선교 여행이 마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그가 파송되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근데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거쳐 들어갈 때 이 에베소에 잠시 머문 적이 있어요. 잠시. 그때는 그냥 거쳐 경유해 가는 것처럼 잠시 머물렀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고린도 지역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고린도에 왔었냐면은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어떤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를 하게 되면서 로마에 더 있지 못하고 고린도 지역까지 몰려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그 고린도에 도달했을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영접한 이후에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겠다, 이렇게 헌신한 사람 알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바울의 에베소로 가려고 했을 때 에베소까지 같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안디옥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잠시 전했던 이 바울이 그 지역에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그 사역의 그 나머지 부분을 그들이 이제 감당하게 하는 그런 이제 이 임무를 맡기고 자기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이렇게 2차 선교여행 때 잠시 머물렀던 지역, 그 에베소였는데, 에베소에서 만난 그런 믿음의 형제들, 그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지만 그 가운데 듣고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스쳐간 것에 대한 마음의 짐이 있었던 이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하게 되면서 바로 어떻게 저 북쪽의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가지고 아시아를 관통해가지고 에베소,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지역으로 바로 가갖고 이 지역에서 2년 3개월을 머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여행 다니면서 머문 기간 가운데 최장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그렇게 오랜 동안 바울이 사역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에베소가 남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여러 지역 1차, 2차 선교여행 등을 통해서도 많은 기사 이적을 행하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아주 또 신비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이제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이 바로 에베소 지역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아주 이런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자,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지나면서 성령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이끄심을 받았죠. 특별히 2차 선교여행부터는 완전히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이제 이끌려 갔단 말이에요. 그런 이 바울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바울의 손을 얹지 않아도 바울의 몸에서 사람들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덮으면은 그 병이 낫는 아주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만큼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의 사역은 대단했던 것이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사역들,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낫는 이와 같은 사역들이 에베소에서 막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겠어요. 예? 사역자가 이런 능력을 행하면은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오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기적을 행하고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한 것은 능력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능력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는 것, 이게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그래서 바울이 한 사역이 무엇이냐면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그들에게 이적도 행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거였어요. 이적은 가끔 일어나는 사역이지만 가르침은 매일같이 행해졌어요. 매일같이 행해지는 것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있으면서 행한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그 가장 이제 지속적으로 행했던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거예요. 그걸 2해 동안이나 계속했어요. 그러자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에 복종하더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앞부분에 보면은 여기서 그 바울이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죽게 돌아온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함께 나타나는 거죠. 같은 여러분, 이 좁은 공간 안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다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도 마음이 굳어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전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비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을 이제 말씀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같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자기의 복음 사역이 큰 지장을 받는 거거든요. 말씀을 비방하는 자들이 부정적인 그런 말을 내뱉게 될 때 사실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정말로 구원 얻고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될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가 된 걸까요?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하는 거,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닌 건 다 알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자들을 제자라고 했어요. 12 제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주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은 그런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했어요. 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그 에베소의 교회가 이렇게 서게 되었고, 그들을 상대로 해서 날마다 강론하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서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와 같은 성공적인 선교 결과를 맛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는 기적도 행하고 놀라운 일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그런 기쁨을 맛봤단 말이에요. 사실 전도자의 입장에서 누군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믿고 어떻게 그냥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처럼, 그거 보는 것처럼 즐거운 게 어딨냐고. 세상에 선교사에게는 그게 최고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 지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바울에게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 가운데 제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냈던 성공적인 선교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에베소가 특별한 그런 곳으로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왜 이 서신을 쓰는지 어떤 직접적인 동기나 어떤 언급이나 암시가 없어요. 왜 이 서신을 쓰는지, 바울의 다른 서신을 보면은 왜 그 서신을 쓰는지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현안에 대해서 바울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율법주의가 교회에 파고들었을 때 바른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주고 그 율법주의를 이제 물리치는 그와 같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를 극복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제시되고 있잖아요. 이게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 같은 거라고요. 또 고린도 전서 같은 거는 뭐냐면은 그 뭐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막 분당이 일어나고 있고 뭐 신비한 영적인 경험은 하지만 그들 가운데 많은 비방이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성적인 타락이 같이 일어나고 막 이런 교회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바울이 그런 문제를 직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으로 교훈하는 내용들이 고린도 전서에 쭉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거는 그거는 이제 종말에 관한 내용이 이제 거기에 교회의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써진 서신이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서신에는 서신을 쓴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보냈을 때 그 교회의 현안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이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서신을 썼다고 하는 건데, 에베소에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동기, 어떤 언급이나 암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에베소에 어떤 문제가 있어 쓴 서신이라기보다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 그리고 초대 시대 때 그 초대 이방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기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에베소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이라고 특정 지역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는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 시대 때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여러 교회들에게 전부 일반적으로 필요한 그런 말씀으로서, 그게 뭐냐면 바로 바른 교회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교회가 무엇이냐, 이건 일반적으로 다 어느 교회나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로 일러주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 이 에베소서라. 왜 교회론이 중요했느냐, 이 얘기를 먼저 잠시 드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1절, 2절, 2절만 간단히 마칠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는요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교회를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냐면 유대인들,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 출신의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새로운 서클이 탄생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떤 템플,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템플에 이렇게 머물러 있던 이방인들이 여기서 템플에서 나왔고, 또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있었어요. 회당에 모였던 그들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의 내용과 연결시키니까 이들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템플에서 나온 이방인들과 회당에서 나온 이런 유대인들이 같이 하나의 그런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이 새로운 서클이 뭐냐면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클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많은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생각과 이방인들 헬레니즘에 빠져 있어서 그런 이방의 여러 그런 다양한 문화 가운데 접해 있는 이들이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의 그런 토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남녀가 어느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려가면 굉장한 어떻게 마찰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상이한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서클에 살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대외적으로 양대 이단이라고 하는 유대적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은 아름답고 귀한 건데 율법주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율법주의가 판쳤어요. 유대인들 사이에 그게 있었어요. 율법주의로 사람을 얽매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율법의 규정들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있었고, 육신을 부정하게 보고 육신을 하등한 것으로 봐는 영지주의가 그 당시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고 문화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신앙 공동체로서 새로운 서클을 구성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건 좋은데, 여기 모인 이 사람들 사이에 이런 문화적인 마찰, 그리고 영적인 그런 마찰, 이런 것들이 함께 생존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한 헬라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윤리적인 위기에 직면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이러한 위험한 상태가 가장 심했던 곳이 어디냐면 그게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에베소는 상업, 교통의 요충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안을 가까이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지역에서 어떤 그런 타락하는, 육적인 타락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 상대로 하지만 실제로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흩어져 있는 여러 그런 교회들이 다 같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지만 교회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그와 같은 이론적 바탕도 없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자각각 자기의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그는 옥에 갇혀 있지만 이제 이렇게 다양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 바른 교회관을 심어주지 않으면은 이런 갈등과 이런 대립과 분열이 결국은 교회를 죽이게 될 것이다. 지금 사람은 모이지만 실제로 바른 교회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니까 굉장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람만 모인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어떤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엎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바울이 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 전체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일러주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그거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바른 교회론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교회를 해치는 일에 어쩌면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쓰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되면서 바른 교회관에 대해서 여러분 기초를 새롭게 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는 1장에서 몇 장까지 돼 있죠? 예, 6장까지 돼 있어요. 1장에서 6장까지 돼 있는데 크게 그 내용을 대분해 보면은 1장에서 3장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대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 1장에서 3장까지 뭐냐면 그야말로 교회의 기초에 관한 것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1장에서 3장이야. 교회가 기초가 어떤 것이냐,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목적으로 교회는 지금 서 있는 건가. 그리고 이제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교회를 가장 잘 섬기는 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면이 4장에서 6장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이해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에 관한 에베소서가 6장이라고 하는 짧은 그런 이제 내용이지만 사실 그 깊이를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기초가 될 만한 그와 같은 것을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할 때는 여러 성경 가운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펼쳐서 읽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해를 해나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우리 심령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이 그렇게 바른 교회론으로 착 이렇게 기초를 두고 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1절, 2절 시간이 되면 2절까지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간략한 개론을 마치고 이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1절에서 우리는 두 개의 정체성을 볼 수가 있어요. 두 개의 정체성. 자, 여기서 두 개의 정체성은 뭘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사도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에베소 교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성도로서의 정체성,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흔히 사도라고 말할 때 좁은 의미에서는 뭘 말할까요?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좁은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할 때 12제자를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어떻게 하셨죠? 친히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부르셨어요. 다니시면서 갈릴리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부르셨어요. 그게 택했어요. 그 12명을 그렇게 택해서 그들과 3년 동안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이적도 행하셨지만 그것보다는 말씀을 심어주는 그 사역이 매우 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으로 가르칠 권위를 주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칠 권위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었어요.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들에게 능력도 행할 그런 힘과 권세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같이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 그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 어느 날 보니까 누군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장면을 보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수를 보내니까 요한이 다가가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우리 그룹 가운데 한 명이 아니니까 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마라, 이런 일 하지 말라고 금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그룹 안에 있었던 이 공동체, 이 제자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권위, 그리고 귀신도 질병도 치유하는 그런 권세가 부여됐어요. 그래서 그런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나갔던 게 뭐냐면 그게 여러분 70인 전도예요. 그래서 2명씩 짝을 져서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하는 일들, 그런 거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제자 그룹을 특별하게 그렇게 다루시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그냥 명예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지금 사도의 반열에 든다고 주장하는데, 그잖아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택한 게 아니거든. 그 뭐예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왜 이런 말을 쓰냐면은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교회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가 있지 않고서는 그 어떤 내용도 사실은 누구도 그 권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귀한 가르침을 주려고 했을 때 그 편지를 받아듣는 상대든지 복음을 듣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내 자신의 어떤 그런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정말 귀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위한 마음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사도성에 대해서 이걸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도 이 귀한 서신을 쓰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해서 자기의 정체성, 나는 사도다. 그런데 이 사도는 예수가 육신으로 있을 때 택한 그런 사도도 아니고 또 12 제자가 임명해서 세워진 사도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사도된 것도 아니고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이것을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경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3일 동안의 그 경험, 그때의 그 경험, 눈을 어두워지게 되는 그런 경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가운데 주어졌던 사명, 이것을 통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의 직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무튼 사도성을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 그 귀한 복음이 듣는 이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그런 강력한 소원이 있어서 이렇게 사도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도는 영어로 메신저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또 대사라고 하는 말과 같은 개념으로 통하는 거예요. 대사와 메신저는 자기를 대표하지 않죠. 사도는요, 이 대사 메신저와 그와 같은 개념이 있다고 하는데 그를 임명해서 보낸 바로 임명자의 뜻을 전하는 것이지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했을 때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다, 그분을 대변하는 자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 되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게 됐을 때 이제는 내 스스로의 내 메시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지를 전한 자고 나는 그분을 대변하는 그와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이 이 한마디 단어에 담겨 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분을 대변하기 위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일구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매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기에 그 길로 쭉 나가는데 거침이 되는 것은 다 내려놨어요. 다 끊어버렸어요.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는 다 걷어냈어요. 세상적인 거 다 아끼지 않고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라 살도록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일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게 사도의 직임에 대해서 바울로 하여금 뚜렷하게 인식하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우리 유재동 목사님 하루 더 계셔서 마이애미 저 다운타운에 갔다가 아트 뮤지엄이라고 여러분 가보셨어요? 아트 뮤지엄 이번에 전 3년 만에 처음 가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냥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특별히 현대 미술 좋아하는 분들은 가서 보면은 아주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영감을 얻겠더라고요. 그 이제 아트 뮤지엄을 이제 방문해서요. 뮤지엄 가서 봤는데 뭐 이렇게 그림도 있지만 거기에는 전시된 것 가운데 그 독립 영화가 있더라고요. 한 작가가 독립 영화를 이제 제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이게 영상을 이제 틀어주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 들어가 보지 않죠. 몇몇 사람 들어가서 이제 그 앞에서 보는데 처음에 뭔가 하다가 이렇게 보다가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그 사모님들 다 그냥 몰입이 돼서 쭉 들어가는 거예요.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대사가 없어. 그리고 그냥 자막만 끝부분에 가서 이게 쭉 한 2줄이 나와요. 그리고 끝이야.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 영화를 보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프랑스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어느 족속이 있었어요. 이 족속이 그 지배 속에서도 그 족속이 갖고 있었던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이런 그런 내용이에요. 작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 한마디 말도 없지만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이 바로 세워질 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 대화가 없다가 끝에 가서 두 줄 나오게 되는데, 제가 앞 단어는 잃어버렸지만 그거 이제 어떤 능력이나 파워나 힘이나 이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anything이라고 바꿔놓고 먼저 번역을 하니까 anything cannot change identity.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Identity can change everything.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한 거죠.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장면들을 이제 다큐멘터리식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독립 영화인데, 한 뭐 10분 정도 되는 건데 아주 마음에 큰 울림이 있고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마침 이제 오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니까 바로 이제 연결이 돼서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기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게 될 때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게 사도로서의 정체성이 없을 때는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하고 해치려고 하고 그 예수 믿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의 정체성은 확 변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변화되게 됐어요. 내가 누구냐? 그 3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눈이 멀고 가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으면서 바울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이 확실히 세워진 거야.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 바울 속에 아주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세워지게 됐어요. 내가 누구냐? 아, 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사도다. 내가 이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야지. 그 경험 이후에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포기한 것이고, 자기에게 새롭게 형성되어진 그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힘이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할 때, 세상의 힘이 자기를 억누르려고 할 때 그 자기 정체성을 변질시키지 않았다고. 주께서 신겨주신 그 자기 정체성을 끝까지 붙잡았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바울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파워도 어떤 힘도 우리의 정체성을 변질시키거나 변화시킬 수가 없어야지 되죠. 그런 사람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주 안에서 형성된 이 아이덴티티는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고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래서 사도의 정체성이 분명히 서 있었고, 바울은 또한 이 편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여기서 성도들의 정체성도 바로 지금 이제 강조하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2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1절 여기서 마치겠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이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잠시 연결해서 전하고 그렇게 이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나오시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참여하면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